교회가 어떤 수준이, 성도의 그 수준이 단계가 있는 건데, 그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주면 그 가장 기쁨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가볍게,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건데, 저는 이 교회를 하나도 몰라요. 예. 목사님이 그만두신 줄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평상시에 제가 이 교단에, 이 지방회에 있는 것이 한 30년 있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목사님들 얼굴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제가 어릴 때에 철 모르고 고백한 게 있어요. 그 처음 신앙 가질 때에 철 모르고 고백한 게 있는데, 시골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저렇게 고생하는 건 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자비량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참 철부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평생 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정년 퇴임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험한 길도 많이 갔어요. 설교 못한다고 제 평생에 3번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설교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교 요청이 오면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승낙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훈련시키느냐면, 내일 모레면 그 교회를 설교 못한다고 사임을 하고 나가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 청년이 직장을 따라서 안산으로,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인데 안산으로 갔어요. 안산으로 갔는데 하루는 내외가 와가지고서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뭐 때문에 너 그렇게 우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4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 모시려고 최고로 했는데, 딱 일주일 남겨놓고 개척교회라는 걸 알고서 못 오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누구든지 와서 서 있기만 할 수 있으면 모셔와라. 설마 하니 4년을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막대기를 세우는들 은혜 못 끼치겠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그렇게 모셔만 와라. 그래서 왜 그게 하필이면 접니까? 아니,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는 판이에요. 그게 3번째야. 첫 번째는 김포에서 쫓겨났고, 2번째는 동지방에서 쫓겨났고, 3번째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이제 쫓겨날 일주일 예배 드리면 쫓겨날 판인데, 아니 절 보고서 부흥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니 안 된다. 그랬더니 새벽같이 왔는데, 나는 새벽기도 드리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도록 안 가는 거야. 두 내외가 밥을 주어도 안 먹는 거야. 죄송합니다.
나이 들은 게 하나 티를 내려라고 말을 하면 입이 말라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물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야. 내 형편이 지금 설교하겠다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냥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4년 동안을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못 오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은 어떨까가 왜 내가 생각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 생각하는 게 내가 격에 맞지 않고 분수가 지난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가서 서 있기만 하다 올 테니까 그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날부터 밤을 못 자는 거예요. 일주일을 한숨도 자지를 못하고 발발 떨다가 거기서 버스만 타면은 제가 그 옛날 그 시립병원이 있던 유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에 가서 버스 한번 타면 바로 제일 먼저 직행을 타면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안산이야. 그런데 그 버스를 못 탔어요. 서울로 가는 용산 가는 버스를 타고 용산에 가가지고서 다시 안산 가는 버스를 탔어. 왜? 약속을 했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 심정이 안 되겠어. 그래 가야 해. 근데 설교 제목이 있어야지. 설교 제목이 하나도 떠오르. 성경을 아마 100번은 남겼을 거야. 100번을 남겨도 성경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용산에서 버스를 타고 안산을 가는데 이 버스가 또 시골길로 해가지고 논두렁길을 막 가더라고. 가더니 그 한 중간쯤 가는데요. 설교가 딱 하나가 보여요. 설교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방을 뒤져보니까 아니 목사가 평상시에 아무리 그래도 종이 메모지 한 장하고 연필은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연필 메모지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표지에다가 이 속표지에다가 옆에를 보니까 누가 이를 쓰시고서 갈비 뜯고 이 쓰시고 거기다 가서 이 쓰시개를 놨는데 그걸 집어가지고 표지에다 그렸어. 그 본문하고 제목을. 본문 제목, 소제목까지 딱 보여주셔서 그걸 그렸어요. 그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거를 그려가지고서 가가지고 무사히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그때만 해도 금요일 날 새벽까지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이불을 푹 뒤집어쓰면서 이제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한 편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맞추고서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그 교회의 자기 막내 아들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사위가 감리교 학장이래.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 사위가. 아들을 의사래. 그런데 이 막내라고 오냐 하고 키우다가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안산에 와서 부동산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아들이 가슴에 맺혔으면 장로님이 내외가 한 주간도 빼지 아니하고 당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 교회를 오는데 와서 보니까 부흥회한다고 그러는데 장로의 측면에 그냥 갈 수는 없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한 시간 참석하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참석하고 또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설교는 내 설교 아니죠.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설교지요. 설교하고서 그냥 잃어버렸어. 아니 주시니까 고마워서 설교했는데 그거 기록 하나 해놓지 않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는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분한테 또 헛소리를 했어요.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부흥 강사가 모실라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회라면 내가 라면이라도 사들고 가서 내가 하라면 혹시 모르지만 그건 헛소리예요. 하도 오라니까 헛소리인데, 그렇게 하면 제가 혹시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허구 많은 허다한 강사님들 많은데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그 신현 감리교회의 수석장로인데 허다하는 강사들이 매주 오는데 나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니까 그렇죠. 당연하지. 그 말은 저도 수긍하겠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수긍이 안 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설교 못한다고 쫓겨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서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서 쫓겨나가지고, 참 하나님이 묘하게 저희 처가가 개포동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다가 딱 그 주간 되니까 나가더라고. 그래서 집이 비어 있어. 자, 갈 곳 없는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서 소위 강남 시민이 한번 돼봤어. 네, 개포동에. 거기 가가지고 앉아서 할 일이 있어야지. 주일날 되니까 개포동에 옛날에는 처갓집에 와서 개포동에 개척교회가 하나, 성결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갔어요. 가면은 참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주일날 딱 가니까 목사님 안색이 싹 달라져. 그래서 생각하니까 주일날 목사가 여기 온 거 보니까 저거 혹시 개척하려고 이구 근방에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그 안색이 변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갈 곳이 있어야죠. 그 당시에 제일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교회를 찾아 나갔어. 제가 얼마나 지리에 무능했는지, 옥하는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디쯤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교회가 지하에 있다고, 땅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건물만 쳐다보고 찾았는데 건물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클 거다. 그런데 그런 큰 교회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왔죠.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 있고 사모 신자 있고 둘이 있으면 됐지.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가정 예배라고 하는 얘기는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박사학위 받은 박사학위 기념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소리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딱 성경에 못 박아 놓았어요. 언제? 주일 안식일 날 오전하고 저녁 소제를 드리는 것만 예배고 나머지는 부흥회는 예배입니다. 부흥회. 부흥회를 할 때는 그 예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기 예배. 나머지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저희 교단도 40년 전만 해도 새벽 예배 소리 안 썼어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라고 그랬지 예배 지금은 아니 예배가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격이 떨어져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오늘도 좀 죄송한 이 뭐 꼭 저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를 못 올라와요. 왜? 두려워서 못 올라와요.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여기에 이런 게 없었죠. 이상하게 천이 딱 늘어져 있는데 두 폭천이 딱 만나 있는 그런 천이 뒤에 가서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입는 가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가운 옷자락 제일 밑단을 보면은 그것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발등상 삼고 있는 게 강대상이에요. 네? 어디 감히 하나님이 지금 발등상 삼고 있은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들어올까? 아니, 제가 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심정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강대상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 강대상을 뭐 하는 곳이냐? 법궤를 보면요. 법궤 안에 뭐만 들어있어요? 돌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돌비 그것만 딸랑 들어있어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첨부가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고 만나 단지 오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제 설교해야 하는데 그거 할 시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했지만 누가 돌아가시면 어디 갔다고 그래요? 예? 큰 소리로 한번. 천국? 예? 돌아가시면 천국 갔다고 안 해요? 근데 어디 천국 갔다고 하는 성경 규절이 어디 있어요? 제가 팁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개역개정, 저도 개역개정을 지금 가져와 왔어요. 저는 개역개정을 안 씁니다. 개역개정을 지금까지 저도 봐요. 보고 연구를 해요. 그러나 이거 저희 교회에서 강단에서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그거 쓰면 또 말이 헷갈릴까 봐 가져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냥 저는 저 하는 대로 개역 한글 쓰겠습니다. 자, 이 개역 한글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인자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전하라고 해준 얘기가 아닌 것을 이 목사님들이 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내용을 자세히 추적해서 가보면 내가 반드시 그를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더하기 빼기를 너무 잘해. 난 수학 선생이었는데 더하기 빼기 못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기 빼기 하면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거 두려워서 어디 더하기 빼기를 마음대로 해.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더하기 빼기 많이 해.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상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더하기 빼기를 제일 많이 했느냐?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자, 23장 1절을 보면 서기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처럼 선지자였다 그러게. 그래서 히브리서 그 1장에 가보면은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히 목사님들에게 좀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도 내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다. 내 자의로 말한 거 하나도 없다. 자, 한번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 그런지 자꾸 치매는 아직 안 걸렸는데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제가 또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그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 진리의 성령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것 아니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자의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권사님들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큰 교회 은혜 받은 권사님들 보면은 집에다가 구멍가게 차려놓고 뭐 해요? 복채 가지고 오면 그 복채가 받아보면서 예언해주고 그런 사역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그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한번 보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은혜 사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은혜 사역도 교회에 덕이 되는 것만 해요. 네? 지점 차리지 말고. 그런데 보혜사이신 성령님만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보혜사가 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보혜사가 와야 하면 지금 현재 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시공간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체 세계적인 그 모든 데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못 온다. 내가 가야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분은 와서 자의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얘기한다. 성령님은 절대로 성경을 떠나서 사역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어떤 그 기도원의 원장이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 동두천 쪽에 있는 기도원회를 제가 많이 다녔는데 어느 분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슬쩍 와서 묻더라고. 뭘 묻느냐면, 아니 그 기도원 원장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못 풀려.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니까 너는 꼼짝없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그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다 각각 개인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들이 지금 천국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이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라가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성도들이 목사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하나님의 좌편 보좌, 하나님의 천국 마당에라도 가 있는 사람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왜 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모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최초로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 이전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물 위에를 걸은 것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고 당신은 전공이 목수인데 나는 전공이 뼈가 어려서부터 뱃사람으로 자란 사람이다.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이 뱃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면 내 사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배 2배를 채울 정도로 고기를 잡은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마태복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합니다. 모처럼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을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뭡니까? 말구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전문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구의 귀를 갖다가 이렇게 쳐서 그 귀만 딱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실력은 보통 사람이 아니랍니다. 근데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전통으로 의지하는 그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 발을 닦는 건 모르지만 선생님이 내 발을 닦는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던 분이 오늘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분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제 몸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몸은 이미 씻었으니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자, 그러던 베드로가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뭐 해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넘어선 것은 전부 사탄입니다. 목사 아니라 벨스런 사람도 소용없어요. 사탄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한마디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하고 싸웠지 능력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보다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전부 이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서 딴소리 더하기 빼기 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죄를 범한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목사가 심판받는 게 엄청나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가운데 일화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열심히 사는 권사님이 천국을 갔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않고 그냥 기뻐하셨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딱 오니까 속된 말로 한국말입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이 실족했어. 천국은 실족하는 거 없습니다. 예화예요. 실족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예수님,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참 대접 잘 받고 그런데 천국에 오니까 천국에서도 역시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일이라. 내 평생에 목사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뻤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 여러분들, 목사가 나를 위시해서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면 내가 멸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더하기 하고 빼기 하였어요. 그럼 더하기 하고 빼기 한 말이 뭘까요? 목사님들이 더하기 하고 빼기 한 말이 뭘까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희 교회는 참 작습니다. 몇 명 안 돼요. 한 80명 이렇게 모였는데 장로님이 한 분 들어오시더니
우리 그 마포에 사는 권사님 집에 쫓아가서 너만 나가면 우리 교회 잘 된다. 너만 나가면 잘 된다. 너 나가라. 근데 이 고집쟁이 또 권사님이 안 나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신자들은 이 강동구 송파구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저녁 모입니다. 매일 저녁. 365일. 저희는 명절도 없어요. 성도들 보고는 명절 세우러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교회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키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3년에 한 번만 가면 돼. 네? 3년에 한 번만.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는 예?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돼. 근데 어느 곳인가 제가 그 성경 구절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매일 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신자들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없어. 전부 멀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저녁 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지 성도들 말 듣는 것보다. 정 힘들면 가까운 데 가세요. 그래도 안 가, 아직까지.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들을 싣고서 기도회가 끝나가지고 싣고서 가니까 서울 시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8개 구를 거쳐야 제가 집에 오더라고요. 8개 구, 서울 시내에 있는 구청 그 구 땅을 8개를 지나야 제가 집에 와서.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 2시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한 분도 안 오고 저 혼자 했어.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새벽 기도를 폐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은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 성결교회를 찾아갔어. 근데 거기 가서 설교를 듣고 앉았으려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그분이랑 뭐 다를 게 없네. 예? 별로 다른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무 목사님 설교 하는 것처럼 그분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평상시에는 좀 그리 가고 그저 특별한 날은 이자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너무 힘들으니까 또 이제 은근슬쩍 그쪽으로 가서 그래 안 오면은 그리 갔구나.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어느 날부터 다시 오더니 안 가요. 그게 왜 그런가? 가서 자세히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교회를 지금도 매일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했는데 그 더하기 빼기 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걸 딱 집어서 설명한 게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6절까지인가 보면은 딱 나옵니다. 자, 한번 이사야는 중요하니까 한번 또 봅시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기 있군요. 네, 조금 지났는데 몇 군데만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자, 29장 13절이군요. 13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내가 가르쳐 준 것 이외에는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냥 안 둔다고 그랬는데 더하기 빼기 하면서 가르친 것이 뭘 가르치냐?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그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내 죄도 토해낼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합니다만 사람의 계명을 먹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패역해지고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영 쓸모없는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나와 있는 게 마귀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찾아봐도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 없어. 그럼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루시퍼를 갖다가 세웠는데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그와 대등하게 한번 비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흑암에 가두어뒀다고 그랬어요. 그 흑암이 뭡니까? 흑암이 땅입니다, 땅. 창세기 1장 초에 보면 나오는데 그 흑암이 2절에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하나님이 그 흑암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2장 7절에 가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은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아담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장만 읽어도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 채소도 나지 않았어. 예? 전부 다 이 지구가 물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쫙 한쪽으로 모으고 그걸 바다라 하고 드러난 땅을 하나님이 육지라고 그랬어요. 예? 땅이라고 그랬어요. 드러난 곳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창조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아니 무슨 놈은 그때 사람이 있었으면 그러면 뭘 먹고 살았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는요 얼마의 차이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는데 그 땅에 물속에 들어가 있었고 이게 몇 년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흙을 취한 우리의 육체는요 연도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후하고 불어는 생기의 연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년?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에서 6천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으면 그게 쉽게 될 텐데 거기에다 사람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더하기 빼기 하면 사람의 계명이 나와요. 제가 마포에서 목회를 할 때
마포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당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쭉 읽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은 외계인이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책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그 얘기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계명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요 사이는 목사님들 설교하면 뭐예요?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놓고 빙 돌아서 성경 얘기 하지 않고 뭐 올림픽 얘기하고 세계 여행 얘기하고 다 하다가 다시 마지막에 들어와서 끝내주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 그거 쓸모없는 헌금이야. 이사야서 1장하고 이사야서 66장을 읽어보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헌금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연락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산 삶하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돈,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삶이 빠진 예배도 안 받으시고 물질이 빠진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예를 든다면 하나는 갖다 땅에다 묻어버렸고 둘은 열심히 해가지고 남겨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그 두 사람에게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한 것이 거기에 나와요. 천국만 갈 뿐 아니고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쌓여집니다. 그것은 언제? 예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은 돼지피 같고 하나님이 돼지 받으십니까?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금지한 식품이 딱 나와요. 구약 시대에 굽이 갈라지고 뭐하고 그것만 우리는 기억하는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금하신 식품이 딱 나와. 술 먹지 마라. 술 먹는 사람 하나님이 글쎄 천국 갈런지 몰라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거. 저는요, 길거리에서 고사 지내고 거리제 지낸 그것만 주워 먹고 산 사람이야. 시루해가지고서 장독대에다 올려놓으면 그거 가가지고 맨손으로 푹 팠다가 이 손이 되어가지고 화상 입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 제물 나는 괜찮아,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들 우상 제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아주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거두절미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로 읽으세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거 사죄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럼 책임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목사가 가르치는 말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계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그런가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 따라야 해요. 그게 옳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더듬어 안 두고 덜듬어 안 두고 모세 5경 100번만 따로 읽으세요. 그 중에서 창세기는 읽어봐야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성경 통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때 가서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창세기에서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왜? 아담에게 한 것이 다르고, 예? 에녹에게 한 거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서 뭐라고 거기 하나의 공통된 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장 19절이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아주 거기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서 출애굽 사상은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구약은 출애굽 사상만 알면 다 해석됩니다. 다 돼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더하게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 이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고 생명과 준 그거 보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 나오는지 성경에 엉뚱한 데 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거. 창세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해답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가보면은 엉뚱하게 뭐라고 나왔냐면 저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나와요. 저들도. 그럼 저들이 누군가 보면은 바로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므낫세의 형이 누구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유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대표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안 믿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유교의 학자였어요. 한글을 한자도 모르시는 유교학자. 그런데 그분이 늘 가르친 게 돈 조심해라, 명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요, 목사 돼가지고서 이 지방에 부서기 한번 하려고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교장 준다고 그래도 나 그거 싫다. 나 교목 줘라. 네. 제일 처음에 있던 학교에서 수학선생 할 때 교감 연수 받으러 갔는데 가서 연수 받으러 갔는데 가라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 보고 이게 뭐하는 연수요? 물어봤더니 저를 보고서 꼭 미친놈 취급하더라고.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이곳에 오려고 환장들을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냐고.
바로 교감연수하는 거래. 그래서 그날로 접고서 제가 그 학교 그만둬 버렸어요. 나 안 는다. 교목 달라. 제가 저희 만화님 이해의 여자의 손목을 잡아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안 잡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구약의 법으로 볼 적에는 완벽하죠. 그런데 신약의 법에서는 내가 죄인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있는지 지금도 울고 있어요. 왜? 지금도 성경을 보느라고 밤 3시나 4시 돼가지고서 성경을 조용한데 숨소리만 들리는데 딱 보고 있느라면 머릿속에 쨍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 음란 생각, 뭐 명예 생각, 돈 생각들이 그때 돈만 있으면 자식이 병원에 못 가가지고 그 고통을 안 당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요 셋째를 가졌는데 그거 몰랐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선교를 다니는데 그 교도소에 가면 별난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기동에서 큰 병원을 하던 원장이 무슨 일로 다 거기를 들어왔어. 저하고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서 나중에 저희 교회를 갔다가 나와가지고 출소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한번 왔는데 집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오래. 그래서 데려갔어. 갔더니요. 너무 약해가지고 수술을 못한대. 그래서 주사만 맞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이래져 버렸어. 근데 그게 뭐냐? 임신이 됐다는 거야. 우리는 다 완벽하게 피임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낳은 것이 지금 우리 지방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네. 그놈 만났더라면 목사할 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하고 내가 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 여러분들 기왕이면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그 내용을 잘 보려면 출애굽 사상을 알아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했지. 먹을 것도 없다, 마늘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돌아가자고 그랬죠.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거 놔둡니까? 너 우리 편 우리 예? 맞아. 그놈들 잘못했어. 잘 왔다. 높여줄 것 같아요? 작사를 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은 전쟁입니다. 민수기 보면은 여러분들 신앙은 전쟁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전쟁인데 뭐냐? 누구하고 전쟁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전쟁인데 공중권세가 누가 잡았어? 마귀가 잡았어요. 그러면 마귀하고 전쟁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엉뚱한 것만 사람의 계명 그리고 하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들 믿음 그냥 아유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이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